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학 때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2주 전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그 옆에가 용인 그 한국 민속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민속촌을 갔습니다. 왜 겨울에 민속촌을 갔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왜 우리 썰매 탔었잖아요. 그런 옛날 썰매가 거기 있어갖고 이제 그 썰매도 타고 빙어도 이제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는 빙어도 잡고 채로도 잡고 낚시로도 잡고 그래서 막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재밌게 그걸 하고 옆에 보면 작은 놀이동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동산도 막 하더니만 이제 아이들이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집.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기 한번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만 봐도 이렇게
이불을 확 뒤집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딱 보니까 다행히 키가 나이가 14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1살, 7살이라. 그런데 가로 열고 부모가 동반시에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겠다고 막 우겨서 딱 들어갔어요. 표를 이제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귀신의 집이니까 컴컴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좀 걸어가둬야 되더라고요. 좀 걸어 안에 들어가 방이 하나 있는데 밀랍 인형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가지 말까 막 이렇게 몇 번 실랑이를 견 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알바하는 분이 있고 뭐 타는 거예요. 레일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시작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레일을 타고 가는데 저는 되게 겁이 날고 막 어디서 뭐가 푹 튀어나올까 봐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 아이들은 계속 시작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막 조금 있다가 이러더라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내내 저기 애기 엄마랑 저랑 사모랑 저랑 계속 애들을 달랬어요. 야, 그거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야, 저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계속 애들 달랬는데 애들은 끝까지 가는 시간 내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가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두 번째 생각은 그래도 얘네들은 위급에 처하니까 어려운 일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믿음은 아이들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이런 것 같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의 벽은 우리들을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지난주에 마쳤는데 사실은 7번째 표적이 내용이 더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두 부분으로 원래 나누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였는지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고요. 두 번째가 신하의 아들을 살려줬던 사건이고, 세 번째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을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네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었고, 여섯 번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고, 일곱 번째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얘기하냐. 오늘 21절하고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 마리아가 어때? 고백이 다 똑같죠?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거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믿음에 있는 고백일까요? 전혀 믿음이 없는 고백일까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왜요? 그래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 우리 오빠 나사로는 살아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나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동에는 어쩌면 좀 주님이 그래도 진작에 오셨더라면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 오빠가 살아나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도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들의 표현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냥 과거에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다 되었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왜 다 끝났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더 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주님 모든 게 끝난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때 딱 예수님은 오셔서 어쩌면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그냥 위로의 말로 그냥 아유 어떡하면 좋겠냐, 안타깝다, 참 나도 슬프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이 끝났으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그냥 위로하고 그냥 잘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주님,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차라리 먼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리고 나서 이 얘기를 했으면은 이 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지잖아요. 현실에서 눈앞에 이 응답이 되는 게 보여지면 믿어질 텐데 순서가 잘못된 것처럼 이걸 먼저 얘기하니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는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부활하실 때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뭐예요? 아직도 과거나 미래에 주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거는 알겠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도저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을 때 아니 세상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오늘 27절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최고의 그는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라는 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눈앞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 나왔으면 믿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뭐예요? 만약 이 말을, 이 25절, 26절 말씀이 선포되는 거를 만약에 마르다가 믿었다라면 이미 마르다는 이때 27절 고백을 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다 하시고 우리도 맞아요. 믿어요. 마르다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 그럴 거다. 눈앞에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내 판단 안에 제약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당장 그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찾았는데 한편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저렇게 울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이미 많이 알아버린 건 아닐까? 머리만 너무 커져버린 신앙이 아닐까? 너무 굳어버린 신앙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고, 무슨 뭐 아침부터 목사님께 어려운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 표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요, 현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앞으로 부활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믿음은 지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 뜻은 뭐예요?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일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영적 의미를 줍니까? 무슨 영적 의미를 줍니까? 기도응답이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미래에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 먼 미래, 과거에 있었던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일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현재로 표현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부활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부활이야, 지금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이렇게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40절에 이야기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신앙은 멀리 관념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멀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기도회였을 때 뭐를 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외쳐야 돼요. 주님이 이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주여 내가 맡겼던 죽었던 하나님, 이 문제를 외칩니다. 주여 맡겼던 물건을 풀어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사업장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손님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태문이 닫혔습니까?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지금 부활이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나왔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돌이 꽉 막혀서 도저히 죽은 나사로가 나오지 못할 것처럼 막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왜냐, 오늘 살아계신 주님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귀신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주여,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막혔던 저 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 자녀의 태문이 막혀 있습니까?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막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장막의 문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건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물건의 문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걸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때로는 너무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은 멀리 있는 것만 같고, 과거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또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자꾸 생각되다 보니까 주여 하나님, 때로는 너무 무덤 안에 돌이 막힌 것처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과거와 미래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소망으로 난 모든 막혔던 돌이 옮겨져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순 집사님 큰딸 김지연 첫 발령을 감사하면서 거기 잘 적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여 남편이 온전히 순종하게 달라고, 예빈이 하나님 주님 경외하게 달라고, 하나님 모든 것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자손 100대까지 예수님 믿고 복받달라고 우리 소년부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유인정 집사님 작전 11조 5-2 교구의 전도 부흥과 새가족 많은 것들 하나님 응답되게 달라고, 우리 김재 집사님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과 5-2 교구와 우리 김유시 안수 집사님 물질의 축복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성정아 우리 전도사님 정우기스 대학교 가장 좋은 거에 합격하게 달라고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어 기도를 들으라는 우리 김현정 집사님, 우리 김선명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세훈이 만나는 곳에 축복을 달라고, 아버지 용인 세브란스 병원 분당 서울대보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우리 성훈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강사를 비춰주셔서 콩팥 췌장암 감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부작용이나 장애가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민준이 건강하는 가슴수치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딸 위장병 통증이 속히 사라지고 완치되게 해달라고, 요셉의 무너진 하나님 꿈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제 삶 속에서 역전의 멸류관 얻게 해달라고, 교구의 퍼스트 미라클의 헌신자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올해 고3인 아들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공부하는 대학과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퍼스트 파워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며 12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나사라와 민족 복음을 통해서 생명나무 사역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홍주와 도연이 위해서 또 예진 수진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신랑 교회 나오고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대 아들 장동훈이 하나님 주님 인격적으로 더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을 허락하여 두 아들 큰 믿음을 달라고, 또 진원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부신자 부모 형제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온전한 11조 드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세준이 하나님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남편의 건강 직장의 축복을 위해서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자녀의 사업장 축복해 달라고, 아들집이 매매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어머니 한평생 기도의 사명자로 쓰게 해달라고, 정선인 서울대 합격을 위하여 또 가영 대상 무태문이 연기해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용역 대출 회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부활로 일하실 것이고 생명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공적 사역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처럼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훈이 하나님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휴증 함께 고쳐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맡겼던 돌이 하나님 옮겨지면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부활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맡겼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공적 사역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로 반드시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과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